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데 좋기도 했습니다. 저희 박매수 권사님께서 오시는데 민전사님이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루 저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쉬었는데 어땠는지. 근데 솔직한 저희 이제 제가 나눔지를 만들잖아요. 나눔지 그 세 번째 칸에 제가 교제는 솔직한 죄인들의 깨끗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을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또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 갖고 저희 교역자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화요일도 어떻게 이렇게 휴식의 시간을 잘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교역자 수련회 가서 둘째 날이었죠. 홍게 무한리필 집을 갔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홍게를 한 11마리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권사님들 데리고 꼭 가자. 제가 이미 다 찾아놨어요. 이 루트대로만 가면은 기가 막힌 루트가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은 황금 여행이 될 거라고 해서 이제 권사님들도 함께 모시고 싶다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교육자 수련을 근데 진행하고 정말 이렇게 먹고 쉬고 그냥 놀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쉼의 시간을 갖고 왔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 홍게를 먹고 나서는 그냥 집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더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 더 이렇게 쉬는 것도 딱히 그냥 더 의미가 없다. 그냥 집 가고 그냥 내일 그냥 예배 출근해도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이 휴가철이잖아요. 물론 끝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여름에 이제 속초라는 곳에 바닷가에 놀러 와서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일을 하고 이 여름 휴가를 즐길까? 아마도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여름 휴가만을 바라보고 이 전반기를 버텼고 다음에 하반기는 또 겨울에 있을 이후에 또 휴가를 바라보면서 혹은 내년에 있을 휴가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가까이 있는 주말을 바라보면서 이 그냥 평일을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휴식을 지내다 왔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물론 홍게를 먹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이라는 게 그 휴식 좋죠. 즐거운 식사 너무 좋죠. 교제들 너무 즐겁죠. 근데 그거를 영원히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딱히 홍게를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쉬고 아니요, 저는 딱히 그렇게만은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대답이 속으로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원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영원하냐가 중요한 건데 영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영혼을 사모하고 있구나. 당장의 앞에 다가오는 휴가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고 주말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평생 그 휴가를 즐긴다고 내 영혼의 만족이 회복될까? 평생 그 휴가가 나에게 주어진다. 정말 물질이 한없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이 갈급함과 궁극적인 근원적인 무언가가 해결이 될까? 아니요. 세상은 모르면서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을 마치 영원한 기쁨을 줄 것처럼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놀아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요, 이런 거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틈틈이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이자 속임수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순간의 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다, 일각에 불과하다, 순간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영원하며 너희가 경외해야 할 분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늘 전도서를 설교할 때는 사실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전도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안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생각해요. 그냥
예배가 나만 설교하는 게 기뻐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허무와 그 모순과 그 풀리지 않는 답답함들이 폭로가 되어서 해 아래 사는 우리들이 해 위에 예수와 영생을 바라보게 해주겠다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란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순간을 사는 저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물론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전도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 헛됐죠? 지식이 헛되다. 뭐가 헛됐죠? 사업을 크게 벌여봤어. 자아실현 헛되다. 내가 처첩들 많이 누려봤어. 쾌락 헛되다. 이 전도자의 시선이 그러한 여러 지식, 자아실현, 쾌락에서 눈을 돌려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요, 지금 시간이라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간지에 보면요, 하늘 아래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자가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때라는 거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트입니다. 에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간이에요. 어떠한 긴 시간이 아니라 한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영원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제목을 에트와 올람, 이 히브리어 동계 강좌 제 수업을 할 때 에트와 올람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히브리어 안 썼습니다. 어쨌거나 뭐냐, 지금 이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함과 반대되는 때, 그게 뭐다? 야, 해 아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됐지 내가 말했지. 근데 그 일마저 어떤 줄 알아? 순간에 불과해.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너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생이 다 순간에 불과하다. 전도자는 여기로 시선을 확 돌리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시 하나를 끌고 오는데 그게 2절부터 8절에 있는 때, 이 에트, 때에 관련된 시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때만 가득하죠. 여기서 문제, 여기서 때가 혹시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시나요? 제가 그 레크레이션 하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특히 저희 일조분들, 저희 박명일 권사님, 그 최경숙 지사님, 그 최재훈 권사님 일조분들이 아주 열성으로 일하는 걸 보면서 이거 너무나도 재밌다, 아주 보람이 있었는데, 문제를 내는 겁니다. 때는 과연 몇 번이나 등장했을까요? 28번. 어떻게 바로 하셨죠? 역시 이게 무식한 게 가장 빠릅니다. 그 2절에서 8절이면 총 몇 절이 있는 거죠? 7절이죠. 맞습니다. 7절이 있는 거고요. 그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거예요. 나쁜 게 12번, 14번, 좋은 게 14번, 7777을 배열해 놓은 거예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어떤 수였죠? 완전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기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전도자의 기자, 전도자는 뭘 얘기하고 싶냐? 완벽하게 모든 일이 순간에 종속돼 있어. 영원하지 않아. 순간에 종속돼 있어. 기쁨, 웃음 영원하길 원하지 아니. 울음이 있을 때가 있고 옷을 찢고 울 때가 있어. 근데요, 이걸 오해 갖고 다른 여러 해석들을 보면은 이 전도서 말씀을 갖고 와서, 그래 봐봐, 인생사 세옹지마다 인문학적으로 봐봐, 지금 슬프니 웃을 때가 있을 거야. 지금 또 기뻐하고 있니? 아니야, 또 슬플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강연처럼 하는 설교자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인문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2절에 이 전도사가 이 시를 갖고 온 의도가 뭔지를 알려면요, 2절에 바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것과 죽는 것, 그것이 저희의 주관과 소관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전도자의 이 의도는 명확합니다. 뭐냐? 너희가 이 일들이 다 헛돼. 근데 이 일들마저 순간에 종속돼 있거든. 근데 그 종속된 일들마저도 너희 주관이 아니야. 너희 주관이 아니야. 주권자가 있어. 너희 위에 있는 전도서 5장 2절에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너희 주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 시를 쭉 읽고 나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제가 볼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봐봐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지혜 있을 만큼 있어봤고 누릴 만큼 누려봤거든. 근데 잘 들어.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거야. 너희가 주권자가 아니라 이 일들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결코 저희 인간의 마음을 마치 부드러운 깃털처럼 어이구 그랬구나 힘들었지 위로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거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어떤 말로 가득하냐면 너희는 유한한 존재야. 인간, 인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으나 너희는 유한한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이 때에 관련해서 너희가 이 때에서 일어나는 이 순간, 애트의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렇지 않아.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 10절 보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이것도 애트예요.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리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어떤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러 온 여호와의 천사 3명이 아담이래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왔는데 뭔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날 거야. 이삭이 뭐였죠? 이름 뜻이 웃음.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하죠? 처음엔 아브라함이 비웃었고 그 다음에 사라가 문 뒤에 서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저희는 이미 이 성경의 스토리 전체를 시간 위에서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걸 쭉 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론 믿지도 않았어요. 사라도 믿지도 않았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내는 그 폐경이 됐고 태가 끊어졌지만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삭 아멘 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 너가 100세 때에 너가 아무리 뭐 착하고 못나고 그런 거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근데 너가 100세 때에 내가 이삭을 줄 거야. 때의 주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희 한번 창세기 18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을 주셔도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바로 주시고 이삭도 주시고 약속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 되시지 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사라도 넘어지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불가능함을 완전히 폭로하기 위해서요. 믿음 없음 완전히 폭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누가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폭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건요 창세기에 있는 어떤 스토리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특히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때도 애트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에게 60장에서 이르러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선포예요. 이미 그 60장 전에 40장부터는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승리하게 다시 귀환시키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너희를 다시는 버림받을 땅이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겠다라고 영원한 나의 회복 영영한 회복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외쳤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 내 때가 됐을 때.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이 얘기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 많은데 예레미야에만 좀 갖고 와봤어요. 30장 7절을 보시면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 이것도 에트, 그러니까 너희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잘못을 돌이킨다 한들, 너희가 지금 물론 돌이키지도 않았죠. 너희가 착한 일을 한다 한들, 아니 그때가 이를 거야. 예레미야, 너 얘네들 위해 중보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회복하는 주권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3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때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선지서 또 이 지혜서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하나의 통치자고 주권자라 생각해? 아니,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야. 모든 일들을 때에 맞춰서 일으키는 분이라고 저희의 유한함을 폭로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세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때가 참에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유한함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대해, 시간에 대해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폭로시켜서 뭘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전도자는 이걸 깨닫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3장 11절에 전도자가 그래, 때가 있는데 우리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수 없이 수고를 주신 거야.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뭔 줄 알아? 3장 11절에 첫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되, 첫 번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게 됐고, 세 번째 뭡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이요. 이게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데 이때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웃는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결과이고, 내가 울음이 나는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결과이고,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통치하고 있구나. 아멘. 전도자가 이걸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두 번째로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이 그 영혼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유한함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전능할 수도 없지만요, 전능하지 않음으로써 뭘 안다는 거예요? 영원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기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종교인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마들역에 치킨마루라는 곳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럼 여러 건배사를 들어요. 그러면 청바지 하면 뭡니까? 다들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청춘은 바로 지금 하면서 뭐예요 지금? 우리의 청춘은 영원할 거야 하면서 어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디 아십니까? 아줌마들이 오면서 아우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저 이거 들은 거예요. 저 알바하다가 치킨을 서빙하다가 듣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영원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비종교인들마저도 저희는 그 영원이, 그러니까 지금 천국, 영생, 부활, 내세 이런 거 얘기하면 비웃잖아요. 근데 그들도 사실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뭐다? 영원한 어떠한 가치예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영원했으면 좋겠어. 내가 가진 부가 영원했으면 좋겠어. 나와 부모 간의 관계, 나의, 왜 속담에 이런 속담이 나왔어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나의 존재가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어. 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상관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은 정확하게 꿰뚫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실은 이게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떤 마음이 있다? 영원을 향한 마음, 곧 그 영원의 대상은 뭐다? 절대자이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전도자가 이걸 알았고 바울도 이걸 똑같이 알아서 로마서 1장 1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뭡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모두에게 부어줬어. 너희 심판대 앞에서 핑계댈 거 없어. 난 분명히 천국을 사모하고 나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줬거든. 너희 결코 누구도 핑계댈 수 없을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전도자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뭡니까? 너희가 영원한 것을 얻지도 못하고 그 부를 얻으면 뭐 하겠어? 너희가 영원히 살지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건강을 얻으면 뭐가 유익하겠어? 너희가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그 모든 관계와 명예와 소유를 얻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 너희가 죽으면 끝날 건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 진짜 이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 다윗의 후손이자 예루살렘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보다 뛰어난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너희 영생이 필요하다고, 너희 영원히 필요하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지금 전도서 3장 9절에서처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천국과 내세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서도 제 얘기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기쁨이 마치 영원하게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날 따라오는 거 뭐 때문에 따라오는 줄 알아? 6장 26절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너희가 그 표적,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진짜 영생을 베푸는 나를 본 게 아니라, 표적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메이용 화살표. 그 이번에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저희 정규인 수련회 가서 캐리비안 베이에 갔잖아요. 저랑 이제 아내랑 목사님이랑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서 구명조끼 대여소가 어딨나 하는데 아내가 찾았다 했는데 구명조끼 대여소 표지판이 있고 거기에 쓴 거예요. 찾았다. 그 표지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나눠주지? 근데 여보 이건 표지판이고 쫄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똑같이 일어났던 거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화살표였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기적의 화살표였는데 거기에 서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진짜 떡 먹고 순간을 사는 너희들이 순간 내리는 만나로만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아니? 아니, 모세가 내려준 그 만나는 그 의미가 아니라 6장 32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두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전도서에 비춰서 보자면요,
애트의 순간을 사는 너희들이 잠깐에 있는 웃고 떠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아니? 아니, 너희는 올람 영혼을 사는 존재고,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지 알아? 나를 먹어야 돼. 너희가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나의 보혈로 너희가 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대놓고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예요? 만나를 많이 먹는 것이다. 영생은 그냥 너희의 삶에서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는 게 영생이다. 아니요. 예수를 아는 거야. 나를 아는 거야.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사단의 거짓된 영원함에 속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아우디 장난으로 했지만요, 우리는 실제로 아우디 하면 살아요. 이 관계가 영원하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우상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뭐 아내를 막대하고 남편을 막대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서로의 연약함과 유한함 속에서 진짜 나한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내 신랑 예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동물 같아요. 배가 고프면 그렇게 화가 나요. 그냥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때마다 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의 신랑된 사랑을 저는 깨닫고 배웁니다. 그 화살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친구 관계도 하나님보다 더 앞선 친구 관계, 하나님보다 더 앞선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의 관계,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게 나빠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게 나빠요? 내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게 나빠요? 내 자신을 하는 거 사랑하는 게 나빠요? 나쁘다 말할 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내 나오는 바요, 너가 나보다 앞선 누군가가 있는 그 우상 나는 정말 싫어해. 그게 올바른 관계인 것처럼 보여도 나보다 앞선 그 관계는 내가 너무 싫어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터진 웅덩이 절대 만들지 마. 너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마. 내가 비 내려주잖아. 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아니, 그 땅이 풍요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생명새의 샘이 되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왜 웅덩이 파냐고. 왜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파냐. 하나님은 그거를 질투하고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대상인 나를 바라보라 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연거푸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걸 알겠습니다. 바라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점은 과연 어디인지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지금 전도자가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 너희의 그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돼. 그것마저도 어떠한 때에 종속돼 있고 너희 주관이 아니야. 하나님 주관이야. 근데 이러고만 끝나면은 뭐 허무주의죠. 그럼 뭐하러 사니? 아니요. 전도자는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그 방향이 있었어요. 뭐다? 마지막에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실은요,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하다가 총 4번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한 번을 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서를 보다가 하나님 도대체 이 전도서에 말하고자 하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전도서의 기자는 그런 것 같아요. 탕수육을 먹고 싶은 교수님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기공한 학부 때 원래 보통 교수님들이 식당에 가면은 학생들을 만나면 밥을 사주잖아요.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우면 뭐 인사하고 가던가. 근데 제 학부 때 진짜 이상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학생들한테 밥을 얻어 먹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너무하죠. 그 대학생들한테 밥을 얻어먹고. 근데 그게 장난으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사주면은 끝까지 그 학생을 싫어하는 그런 교수님이셔서 그 교수님이 출몰한 식당은 카톡방에 올라와요. 야야야 출몰했다 하면 그 식당 안 가요 저희가. 그런 교수님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중국집을 간 거예요. 짜장면만 먹기 싫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중국집 왔는데 짜장면만 먹어서 되겠니? 좀 다른 것도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짬뽕도 시킬까요? 아니 마음엔 탕수육이 있는 거예요. 아니 튀김류도 먹어야 되지 않겠니? 네 탕수육 먹을게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짜장면은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근데 짬뽕은 그거예요. 근데 헛된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뭘 진짜 말하고 싶은 탕수육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 전도서 기자는 이걸 말하고 싶어서 여기도 말했다 저기도 말했다. 그러니까 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릴 대로 누려본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들어써 갖고 지식도 가져보고 쾌락도 가져보고 자아실현도 해보고 그때에 대한 분석까지 해본 결과 너희가 솔로몬만큼 지혜가 있니? 해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짱이야. 하나님 이거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3장 14절을 먼저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그 12절 뒤에 보면 내가 알았고 13절 뒤에도 보면 내가 알았고 14절 뒤에 봐도 내가 알았도다 하는데 뭘 깨달았냐?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생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갇혀서 사는 순간에만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다 모른다면은 지금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야. 전도자가 이걸 얘기한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이게 짬뽕인 거예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그거예요. 탕수육 목적지는 뭐다? 그게 14절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만 영원하니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만 경외해. 아멘. 전도자는 이걸 말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고 했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곧 뭐예요? 구원의 일. 이미 전도자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순간에 갇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만이 영원해.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막힘이 없어. 그 일은 또 뭐가 없는 줄 알아? 더함도 뺨도 없어. 오직 하나님 혼자 홀로 이루실 일이니까 너희는 경외해. 뭡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은 더함도 뺨도 없고 너희에게 이루어질 일 앞에서 경외하길 바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나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전도자의 하나님의 선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로운 전도자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예수께서 죽어서 너희를 살리신 은혜의 구원의 일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 자랑할 것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려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전도서와 이제 신약을 쭉 보면서 성경은 어떠한 세 가지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다라는 사실을 좀 느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앞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유한하다. 뭡니까?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꾸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그 새가 알을 품듯 너희를 품은 적이 몇 번이었느냐? 근데 도망친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니 저희요. 너희는 인간은 유한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영원의 추구의 대상이다. 너희가 유한한데 너희가 피조물을 우상 삼아서 그 영혼의 대상으로 남편의 관계는 영원할 거야. 아내의 관계는 영원할 거야. 이 소유와 부유는 영원할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한낱 사라지는 거야. 너희 목숨이 사라지면 그 가진 게 무슨 의미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인간들을 향한 폭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짜 영생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 경외하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 믿었어. 그렇게 막 살아도 돼. 아니요.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아요. 영생과 영혼을 바라보고 믿고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함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함 받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어요. 앞서 봤듯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실제로요, 잘 살펴보면요, 사라가 왜 비웃었겠습니까? 사라는 왜 여호와의 사자들이 와갖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삭이 있을 거라 한 말을 왜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을 안 했으니까요. 17장 할례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근데 그걸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와서 문 뒤에 섰을 때야 그때 사라가 처음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자리까지 인도함 받았어요? 독자 이삭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고 이삭을 죽이려 했다라는 쇼가 아니었잖아요. 죽이려 했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습니까? 내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64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 특세 동안에 이사야서를 쭉 이사를 그 한 권을 쭉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원장님 이사를 하도 많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사를 너무 모른다 해가지고 이사를 쭉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사야 이게 64장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여호와의 종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 너희는 부르짖으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라라는 말이 63장 4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아, 너희가 할 사명이 뭔 줄 알아? 구원받은 이후에 이미 구원은 약속되어 있어. 약속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거든. 근데 너희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야. 부르짖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사야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64장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영원한 능력을 신뢰한 이사야였지만 그냥 방종했습니까? 놓았습니까? 놀았습니까? 아니요. 경외함으로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럼 나를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함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부분에도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1전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보세요, 지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어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면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후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마구마구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시는지요? 요 근래 일어나는 뉴스에 자주 회자되는 일들을 보면 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닐까? 예수를 향한 구원 있어요. 선포돼요. 이거 말하지 않는 강단 사실 많이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근데 저 자신부터 누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러한 범죄와 권력의 연류가 되어서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유탁해갖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진행을 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했을까? 아니요,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를 참 잘 지도해 주셨던 저희 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생일이어서 제가 이제 축하 겸 전화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께 이 피카소 그러니까 사실 빚 온 지 7개월밖에 안 됐던 거를 또 전화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 여기 온다라는 것을 연락하고 그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이제 전화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사역은 어떻냐, 그래서 제 교회가 이렇게 저렇고 뭐 저런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참 잘 훈련 받고 있다, 너무 좋네, 계속 잘 훈련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가능한 여기 오래 있으려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진한 척 하지 말고 그 목사 한 수 받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도 이제 친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순진한 척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전도사 때는 많이 둘러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조금 큰 교회에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될 쯤에 대형 교회에 가갖고 자리를 굳힌 다음에 대형 교회에서 눈도장을 찍고 어떠한 조금 중대형 중소형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는 게 저희가 말하는 일종의 그런 루트인 거예요. 일종의 루트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종의 루트인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순진한 척하지 말고 목사 안수 받고 가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제가 뭐 아부떨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그 목사님은 저에겐 너무 순수했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순수했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었던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강단에서 울음이 있는 목사님이셨고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대형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순진한 척 하지 말고 목사 안수 받고 떠나고 지금 때가 되면은 일대원 가갖고 저기 학위 하나 받아 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목사님에 대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그런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쯤 흔히 말하는 부교육자 부목사가 돼서 담임 청빙을 나가야 되는 어떤 그 시기쯤에 왔을 때 하나님 저도 이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얘야, 날 경외해. 날 경외하고 날 따라와. 너는 순간을 살지만 나는 영원을 살아. 너는 나의 영혼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아들이야.
순간을 사는 너는 영혼을 사는 나를 이길 수 없고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할 거야 얘기하면서 전도서의 3장 15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전도자가 얘기하는데,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옛날에 있는 거나 장래에 있는 거나 지금 있는 거 다 찾을 수 있는 분이야. 전도자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은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1장 8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저희는 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작은 목회자인 저, 목회자라고 말하기 부족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저도 순간에 순간을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오시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으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십니다. 저희의 작은 근심, 걱정, 욕망, 생각들 다 영혼에 던져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저희의 생각이 막혀서 답답한 갖지 말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 걱정이 있었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 3장 15절 딱 읽었을 때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혼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일각을 사는 내가 어떻게 영원을 누리고 그게 실제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말씀을 아는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나눌 공동체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목회자들 야망이 있어요. 뭐 신학생 때 1학년 때는 다 대형교회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그냥 목사가 됐다가 3학년 때는 집사로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하늘문을 다니고 이제 여기 빗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딴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서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면 그만이다. 정말 맞아요. 내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는데 이 땅에 더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저는 세윤이 한 명만 갖고 목회해도 세윤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복음의 징검다리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 다리가 된다면 제 삶은 복됩니다. 더 뭐 누릴 게 뭐가 있어요? 큰 목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냥 영생을 살고 있는데 그 영생을 알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징검다리로 쓰이기만 하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마음이, 이 영혼의 소망을 둔 자들이 갖는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7절인데 요한일서는 그거예요. 변절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세상 풍파에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일각이요? 아니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진짜 그 소망과 기쁨이 영생과 영원과 부활과 천국과 예수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빛과 소금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